과거를 되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옛 조상들도 이것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온고지신 그리고 신채호 선생님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란 없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과거를 되돌아봄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과거를 되돌아보게 하시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사람들의 방법들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과거를 되돌아보게끔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그 목적에 있어서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과거를 되돌아보는 이유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즉,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과거를 배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맞이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 과거를 되돌아보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일을 처리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과거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 여기까지는 동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유가 다릅니다. 과거에 이렇게 행했을 때 일이 망쳐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힘든 시기를 겪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 사람들이 과거를 돌이켜보는 이유는 새로운 일을 행하기 위함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과거를 돌이켜보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되돌이키기 위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한번 더 불러일으키시기 위해서 과거를 되돌아보게 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신명기 말씀 또한 여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과거의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에게 주어지는 말씀 또한 여기에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함으로, 찾음으로, 잃어버린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버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에베소의 교회에게 전달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또한 여기에서 유사한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의 주인공은, 말씀을 듣는 청자는 50장에서 말하는 다시 여호와를 경외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죄에서 돌이키기로 선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기로 선택하고 돌이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관계를 바르게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대 문화에서는 나라 간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무력을 과시하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나라 간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신들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보면 이사야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이 속히 그리고 그대로 진행된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와 같이 여겨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잡신에게 지신 사건이라고 여겨졌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세우신 약속도 지키지 못하고
자신들의 백성을 지키지 못하는 나약한 신이라고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깨뜨리고 바른 관계를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과거를 생각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더 떠올려 보자라고 말씀하신 과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레의 사건을 다시 한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시며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잊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지키지 못하실 만큼 힘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더 가르치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께 자손의 약속을 받았을 때 그들의 나이는 아브라함은 75세, 사레는 65세였습니다. 이미 현대의학으로 볼 때에도 출산할 수 있는 시기가 이미 한참 건너선 상황이었습니다. 현대의학으로 볼 때에도 그렇다면 과거에는 어떠했겠습니까? 과거에는 이미 출산을 기대하는 것이 우스꽝스러운 일로 여겨질 만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태에서, 사라의 태에서 날 자신을 통하여서 해변에 무수히 많은 모래와 같이 백성을 일으키겠다, 민족을 일으키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의 민족의 수는 대략 200만 명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불가능할 것과 같이 보였던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돌이켰지만 그들의 상황은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었습니다. 상황은 한순간에 바뀌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가 임신 불가능한 상황에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것처럼 똑같이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수많은 민족을 이루신 것처럼 자신의 백성을 지키실 것이다. 그리고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의 손에서 다시 한 번 더 이끌어내어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들고 말씀을 듣고 결단하여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우리는 매주 결단을 하며 이 자리를 떠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은 변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결단이 희미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약속을 포기하고 넘어지거나 죄를 짓는 자리로 다시 돌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소망합니다. 불가능한 것과 같이 보이는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자녀를 주셨고 그 자녀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강대국의 손에서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아 보이고 여전히 그리고 심하게는 더 악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과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고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품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4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함께 4절과 6절 말씀을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라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나에게 집중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게 주의하라, 내게 귀를 기울이라, 내 팔에 의지하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나에게 집중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크게 받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매년 중고등학교생을 대상으로 열리는 수련회 모습만 봐도 이 모습을 잘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고등학교 수련회를 참가한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쯤 이러한 모습입니다. 다들 눈물을 펑펑 흘리며 눈이 팅팅 부어서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학교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보겠습니다라고 하며 다들 차를 탑승하며 교회로 돌아옵니다. 자녀를 가지신 부모님께서는 아마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 고백이 얼마나 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한 주 정도입니다. 한 주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지난주에 내가 과연 은혜를 받았었나라고 할 정도의 모습으로 아이들은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익숙한 환경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익숙한 환경으로 돌아오면 옛날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기가 쉽습니다. 옛날 죄짓기 좋아하던 모습으로 돌아가기가 쉽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익숙한 환경에서 세상의 이야기들이 막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 현장에서는 많은 은혜를 받지만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면 특별한 계기가 없는 이상 쉽게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걸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게 집중하여라. 내 말에 주의하라. 내 발을 의지하여라. 왜냐하면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으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수련회를 다녀와서 한순간에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는 아이들처럼 우리도 넘어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동일한 경험이 많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 주일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본당 자동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넘어지기도 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식당에 올라가서 밥을 받고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순간 그 모든 은혜가 날아가기도 합니다. 조금 더 잘 참았다가 믿음을 잘 지켰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 운전하면서 그 모든 은혜가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집중하고 바라보고 귀를 기울이고 팔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자력으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타락한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넘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주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집중하고 의지하면 주님께서 하늘의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은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은 하루살이같이 죽겠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하며 의지하는 자는 영원히 지키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그 약속을 신뢰하고 이 아침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되돌아보고 주님을 집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은 주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회를 통하여서 과거에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되돌아보다 보면
오늘 현재의 상황에서 주님께서 여전히 나를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주님께 집중하며 달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 막막한 미래를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이 아침 우리가 그러한 소망을 마음에 품고 오늘 하루를 감당하실 수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불확실함이 존재하는 사회 속에서 미래를 어떻게 할까, 과거를 반추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해야 하지만 그 이전에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신뢰할 수 있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